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구원 첫째 주 일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장입니다. 교동 27번입니다. 교동은 27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를 고요하게 흐르는 시는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천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환영 속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먼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제사장의 국가로 세워주시고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하면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구술, 과학 모든 것들이 주님의 도우심 안에 역사하심 안에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 우뚝 섰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이정관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허락하셔서 정령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느끼며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 그들의 생각, 그들의 입술, 그들의 마음, 그들의 입술의 고백들이 정령 입에서 나올 때마다 정령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시인할 수 있는 정말 회심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하면 하나님 대통령 비롯한 모든 유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한 시간, 이한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한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이한 시간을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성령의 역사만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역사만이 이한 시간 강대사막으로부터 흘러차고 넘쳐 이한 성전 구석구석을 이한 지역을 완전히 덮을지어다. 그리하여서 오직 주의 성령의 역사만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역사만이 이한 시간 충만케 하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을 주시는 은혜들을 통하여 정령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저희들의 생각 속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찾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원하는 믿고 의지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영광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 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참사랑.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참사랑.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작의 사랑.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작의 사랑.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말씀을 듣기 전 찬양 한 곡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실은 제가 이번 주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려고 말씀을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좀 진짜 바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식장이 서울에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새벽 예배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4시부터 준비해가지고 하루를 보냈는데 비 오니까는 7시가 넘었었죠. 7시쯤 된 것 같은데 어제 올라가면서부터 갑자기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또 창세기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다 이유가 있으셨더라고요. 자,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애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이자는 1장하고 2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의 핵심적인 거를 우리가 손꼽아 보자면, 이야기하자면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이 성경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사람을 비롯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저 우주 공간까지,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빼버리면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을 말하는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는, 형성되어지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나눌 텐데, 그리고 두 번째로 손꼽을 것이 있다면은 창세기 1장 26절하고 27절 말씀이에요. 26절하고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관리하고 하나님이 주장하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그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시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보다는 누굴요?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그냥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지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닮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모양은 말 그대로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 만물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1장에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뭘요? 첫 번째는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잖아요. 빛. 제가 지지난주에 이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빛을 어떻게 해요? 세 가지로 분리할 수 있다고. 첫 번째 빛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빛은 어디에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빛. 그 빛은 무슨 빛이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그 어떤 빛도 필요 없다고. 왜요?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고.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는 그 어떤 빛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낮과 밤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그 영원한 빛,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잠언 20장 17절에 있는 말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그 빛. 그 빛은 하나님의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속에다가 다 집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결탁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는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멀리할 수 없는. 자, 근데 이 세 번째 빛하고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빛하고는 의미가 같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저에게 아직까지는 특별한 깨달음은 없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빛, 영혼의 빛이라 이 빛이라고는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빛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저기 넷째 날 가면은 14절부터 이제 18절 말씀까지 또 이제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은 광명으로 나와요. 광명으로. 자, 이 말씀은 좀 이따 우리가 같이 또 나누기로 하고, 하나님이 첫 번째 빛을 만드신 다음에 4절 말씀 읽어볼게요. 4절 말씀, 1장 4절 말씀 시작.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표현하신 것이 뭐예요? 빛을 만드신 다음에 좋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좋았다라는 말씀이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 조금씩 우리가 알아보도록 해요. 자, 둘째 날은 이제 물을 만드셨어요. 아니, 물을 만드신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물로 온통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물을 갖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나눠 놓으셨어요. 어떻게 나눠 놓으셨어요?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로 나눠 놓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은 이 물을 갖다가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반은 하늘에다 놓으시고 반은 땅에다 놓으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하늘 위에 있는 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물이 얼마나 많은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노아 홍수 때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거든요. 하늘의 창이 열렸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땅에 깊은 샘이 터져 올랐다. 땅에 있는 물은 두 번째예요. 하늘 위에 있는 창, 땅에 있는 물은 그대로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땅 속에 있는 깊은 샘이 터져 나오게 해가지고 그 물을 다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물이요? 하늘 위에 있는 물을 갖다가 하늘의 창을 열어가지고 다 땅으로 그냥 쏟아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있었을 때의 그 모습이라기보다는 아무튼 세상에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러한 물을 만들어 보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하늘 위에 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이 비가 오늘 새벽에도 비가 참 많이 왔어요. 그렇죠? 비가 오는 거는 물이 무겁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비가 안 올 때는 공장에 떠 있어요. 얼마큼 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물이 떠 있는 물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도 않고 저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지도 않고 땅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비가 올 때만 땅으로 떨어져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걸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자,
9절부터 이제 또 13절까지 말씀은 묻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묻은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땅이 평평한 땅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울긋불긋 높고 낮고 그런 산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같이. 그 묻을 뭐라고 칭하셨다고요? 땅으로 칭하셨다고요. 모인 물을. 땅이 드러나니까 물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 모인 물을 뭐라고 했다고요? 바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자, 그런 다음에 10절 말씀에 같이 읽어봐요.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하나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좋았더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1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 셋째 날에는 두 가지를 같이 하셨어요. 묻이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땅과 바다를 만드신 다음에 땅을 만드신 다음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 또 땅에다가 또 만드셨어요. 뭘요? 씨 맺는 것들 그리고 씨가 있는 열매 맺는 것들 푸른 풀들을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반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왜 이 셋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왜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 자, 14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넷째 날에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깨달아야 할 부분도 있고요. 자,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쥐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14절 말씀에 보면은 광명을 만드셨어요. 광명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 나누게 하셨다고요? 첫 번째가 낮과 밤을 나누 놓으셨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큰 광명을 통해서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것이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다.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러한 모든 것들 이것이 단순히 시간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뭐가 나눠져요? 뭐가 생겨요? 낮과 밤 그리고 겨울과 여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큰 광명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광명 하나, 작은 광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작은 광명을 만드셨는데 이 작은 광명에게는 뭘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16절 말씀이 있는데 이 16절의 말씀이 중요한 부분이 담겨져 있어요. 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광명으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광명으로는 뭘요?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주관이라는 말을 우리는 좀 한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 사람을 비롯해서 저 우주 공간까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성경은 말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저 우주 공간에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다음에 그 모든 별들에게 이름을 주셨다고 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신 것으로만 딱 끝나버리는 게 아니시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셔주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이름을 부르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널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널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의미는 또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이에요. 근데 이 큰 광명에게는 무엇을 주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큰 광명은 해가 밤을 주관하나요? 아니에요. 자, 낮을 주관한다. 자, 그러면은 이 큰 광명이 낮을 주관하는 이 주관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뭘 봐야 돼요? 햇빛을 봐야 돼요. 사람을 비롯해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식물을 관심에 많은 식물 자격증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모든 식물은 햇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사모하고 저하고의 특징이 꽃을 사오면 그 꽃이 아무튼 양분을 빨아먹고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만 살아요. 그 다음에는 아무튼 이 관리가 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쁜 꽃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다 빈 화분으로 옥상에 올라가 있어요. 자, 이 큰 광명의 주관의 의미는 말 그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너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을 왜 비춰요? 그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려는 거예요. 영양분을 불어넣어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주 잘 자라, 아주 풍성하라고, 아주 건강하게, 아주 예쁘게, 아주 아름답게. 그러한 이유와 목적이 또 담겨져 있어요. 또 숨겨져 있어요. 자, 이 창세기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라는 거예요. 네. 욥기, 시편, 뭐 잠언, 이사야서, 뭐 신약 성경에 가서도 곳곳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것들이, 비밀들이 다 담겨져 있고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바람은, 자연은, 나무는, 풀은, 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니까요. 지금도 저 산의 나무들은, 풀들은, 꽃들은, 바람은, 햇빛은, 비는, 구름은,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고. 자, 이 광명이 낮을 주관하게 하시다는 것은 그러한 놀라운 비밀이, 그러한 놀라운 의미가, 비밀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자, 밤도 마찬가지예요. 예, 달도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자, 18절 말씀에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이 말씀의 뜻이, 그런 모든 것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뻑딱 만들어 놓으시고 좋아. 왜 좋아? 내가 만들었으니까 좋은 거야. 그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요. 태양을, 큰 광명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막 살아나는, 생명력 있는, 생기가 있는 모든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20절 말씀부터 또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말씀부터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들을, 자, 물고기, 새들, 그런 모든 것들도 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2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봐요. 22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새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여러 바다에 충만하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번성하려는 거예요. 번성.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자,
24절부터도 말씀이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져 나와요. 땅의 육축, 땅의 짐승. 짐승은 뭘 말해요? 육축을 잡아먹는 거. 사나운 짐승들. 그걸 이야기해요. 그 육축이든 짐승이든 땅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이.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28절 말씀 읽어봐요.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28절 뭐라고요? 26절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요. 어떻게요?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닮게 하셔가지고 창조하셨다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복을 주셨다고요. 어떤 복이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만드신 모든 만물에게 말씀하셨다. 너네는 번성하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이러한 복을, 똑같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창조하신 그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너는 정복하려는 거예요. 너는 다스리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왜요? 그래요. 하나님의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복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더하셨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사람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자, 3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1장 30절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더라. 다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대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지도자 모세를 택하셔가지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말씀들을 모세는 다 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고, 그대로 하였다고. 누가요? 모세가. 자, 2절 말씀,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절 말씀,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을게요. 2장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자, 일곱째 날을 이를 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만물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곱째 날을 이루시면서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요? 거룩하게 하는 복.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 창조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해, 여러 바다에 충만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그대로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주일이 얼마나 귀한 날인지, 얼마나 축복된 날인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참 사랑이 담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이 창조는 뭔가가 부족했나? 뭔가가 빠졌나? 그런 게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부족한 것도, 조금 모자란 것도, 빠진 것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2장에서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장 4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창조의 대략이라는 말은 이후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1장에서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2장에 가서는 그 1장에 창조된 부분들을 조금 더 덧붙여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부분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장의 내용들이 그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1장에서는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남자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저는 2장 18절부터 이제 25절 말씀까지가 있는데 이 부분의 내용들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를 나중에 창조하신 것이 아닐까. 자, 이 4절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이제 정말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셔요. 그런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이제 2장 15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2장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요? 그 사람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요? 아담이요. 네. 만약에 하와가 같이 있었다면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16절 말씀, 17절 말씀도 참 중요해요. 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것,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있다고. 거기에 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어요? 그 주위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앙에만 딱 2그루의 나무를 놔두셨어요. 어떤 나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랑, 그런 다음에 그 옆에 또 하나 나무는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그 2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이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머리에 그냥 탁 박혔어요. 마음의 중심에 그냥 탁 박혔어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나무는 아예 관심조차를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자를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하셔요. 16절, 18절부터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자를 창조하시려고 하시다가 여자를 바로 또 창조하지 않으시고 19절, 20절 말씀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읽어봐요. 19절, 2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공중의 새, 모든 육축, 들의 모든 짐승.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 그것들을 아담 앞으로 다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무엇을 갑자기 하기 시작해요? 보는 순간 이름을 다 지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유예요. 얼마나 많은 새들이,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 육축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에 이름을 다 붙여줬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을, 하와를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하와랑 같이 이 이름을 지으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지금까지도 못 지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너희들은 번성하라고, 충만하라고, 태양을 만드시고 낮을 주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생명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라고, 영양분을 불어넣어주라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람이 하루에 태양을, 햇빛을 30분을 쬐면 아주 몸이 굉장히 건강해진대요. 네. 요즘에 햇빛 볼 일이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요. 그렇죠? 네. 덥고 뜨거워서라도 햇빛을 잘 안 보려고 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참 사랑에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시작의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어떤 영원한 사랑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그런 변함없는 사랑. 이러한 하나님의 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깊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38장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네. 주님의 오실 날은 정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만약에 주님이 오늘 밤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주님을 늘 가까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삶이에요. 어떤 삶이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복이에요. 이 놀라운 복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대통령님과 모든 유족님들을 위해서도 국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뭘요? 모두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믿고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 때의 뜻을, 복음의 사명을, 선교의 사명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이방인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행신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결혼을 앞둔 사람, 결혼을 한 사람 모두가 나는 남편을 위해서, 나는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쉬는 시간일 때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줄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참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 몸된 재단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게 계신 교회와 목사님들, 사역에, 직장에, 가정에, 사업장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는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날마다 깨달아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 은혜 감사해요. 이 시간도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함, 주영, 공청함, 성경, 각종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예물 또 기뻐 받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서는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지고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또한 나를 아는 모든 이들,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